사명 이야기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는 우리 바울 4, 5, 6, 7, 8, 9 이렇게 5, 6, 7, 8, 9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똑같았죠. 사명자가 소유해야 할 세 번째 덕목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 완투를 함께 했고요. 바울 7번째로 충성스러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없습니다. 바울 8번째로 사명자가 소유해야 할 네 번째 덕목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섬기듯 섬기는 태도입니다. 9번째로 사명자가 소유해야 할 5번째 덕목은 거리낌 없는 열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울에게서 본받을 게 많아요. 워낙 자신의 삶을 예수님 만나자마자 극적으로 자신이 변화되었고 그 남은 평생을 확연하게 자기 스스로를 보든지 아니면 남이 그를 봐도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져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온전하게 헌신되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 보니까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열매도 컸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바울의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열심은 우리가 익히 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바울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명자로서의 자세 10번째는요. 사명자가 소유해야 할 6번째 덕목은 편견 없는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예요. 편견 없는 사랑.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영역에 있었던 헬라인은 예사로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빼놓고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자기들 빼놓고는 전부 다 이방인인데 헬라인도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아닌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예사로 이런 이방인의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이런 차별은 헬라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향한 차별이었죠. 그래서 당시 그 유대인의 정서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과 답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좀 의구심이 드는, 신앙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 랍비나 아니면 좀 정통한 장로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의 그런 문답이 많거든요. 그들은 지혜서를 그렇게 해요. 뭔가 어려운 인생의 질문을 하면 탁월한 해안을 답변으로 주고 이렇게 문답 형식의 도제 교육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 이방인에 대한 창조의 이유를 묻는 후손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창조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지옥에 불을 지피기 위한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 창조하셨단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죠?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고백이 로마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바울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부서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편견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바울은요, 사람을 볼 때 어린아이나 큰 장성한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니면 뭐 지성인이나 간에 바울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각은요, 동일했단 말이에요. 편견이 부서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또 그리스도인들 생활의 반경에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사명자라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편견이 깨뜨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편견이 깨뜨려져야 된다. 편견 없이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에 대한 편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좀 차별하지 좀 마라.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난리냐. 너를 가만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을 막 후대하고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박대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너희들이 편견으로 대하고 차별을 대우를 하는데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야? 라고 야고보가 아주 엄히 꾸짖었던 내용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좀 긴 구절이에요. 그런 정황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요 구절을 읽어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으로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렇게 차별 대우하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건 역시 편견과 차별의 일종이죠. 편견은 특별한 사람이나 저지르는 잘못이 아니에요. 뭐 유대인들이나 저지르는 잘못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르긴 몰라도 편견이 있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누구나 자칫 방심하면 노출될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죄예요. 조금 내가 자신을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고 바짝 긴장하여서 사람들을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이 편견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편견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서 파고들어서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의 사람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형성된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뭐 외국인들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모든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다. 그럼 모든 중국인이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중국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거는 만약에 이 자리에 중국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상처 받겠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안에 인지되어진 그냥 피 속에 흐르는 그런 어떤 당연한 개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편견의 시각이 되어서 또 때로는 그렇게 무심코 던진 말들이 영혼에 큰 생채기를 내서 이 인종차별하고 민족차별하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하면은 사실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뭘까요? 이런 세상의 편견이 깨어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편견이 깨어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세상의 차별이 사라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배경해서 야고보가 말한 거나 바울이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역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바울에게는 그런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느껴지지 않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런 차별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났죠? 그럼 그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뜨릴 수 있게, 그 편견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게 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시작된 거예요. 바울은 생명과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자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넌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십자가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후로는 바울은 심리적으로 미워하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치관이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외국에를 가든 아니면 고국에 있든 이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가치관이 달라졌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일상, 그리고 나의 특별한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엄청나게 큰 부자도 만나고요, 엄청나게 높은 고위 공직자도 만나고요, 또는 정말로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그죠? 우리가 그저 그냥 유념하지 않았던,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사람 각자가 모두 다르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안두단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아둔한 사람도 있고, 아둔하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그들 각자가 가진 특징일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한다. 반드시 구원 얻어야 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고 계실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고 계실까요?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몽둥이 들고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이 빨리 돌아와 자신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거다.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실 거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편견을 뛰어넘어 차별 없이 잘 감당해야 돼요.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막 키가 180이고 잘생긴 형제들가 들어오면 아이고 하면서, 근데 키가 160 이하 막 150까지 가고 그냥 똥똥한 사람이면 아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외모가 어떻든, 예? 뭐 어떤 배경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그리스도인 참된 사명자는 편견 없어야 된다. 차별 없어야 된다. 예, 정리할게요. 비록 우리는 알게 모르게 편견에 길들여져 있어요. 또 차별에 익숙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받고 있는 사랑의 감화가 우리를 편견 없이 모든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언제나 차별해요. 야구장에 가도요, 막 S석하고 그냥 일반석하고 달라요. 돈 조금 더 많이 줬다고 넓은 자리 주고요. 책상도 앞에 있어가지고 뭔가 올려놓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 조금 주면요, 그냥 어깨에 막 부딪히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옹골박작 보는 거예요. 영화관만 그래 가봐요. 비행기를 타봐요. 돈 많이 주는 사람, 돈 적게 주는 사람, 당연한 게 그게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 진리를 거절해요. 그 사람이 비행기 뭐 이코노미에서 내리든 퍼스트 클래스에서 내리든, 응? 아니면 저 비행기 꼬리 부분에서 내리든, 그 사람들 모두 다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편견을 거절해야 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사명자다. 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두 번째 주제는 바울 11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자가 소유해야 할 7번째 덕목은 생명도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1535년 영국 그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틴데일이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영국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만 계속 보게 하고 좀 무식한 사람들은 못 보게 하고 로마 카톨릭 그랬거든요. 그냥 미사 자체를 라틴어로 그냥 막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진행되는 미사 속에서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받고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위로의 언어들은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종교 활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안타까웠던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해야 할 사명을 갖고 일평생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되는데 그 결국에는 그렇게 영국 법정에서 사형 언도 받고 결국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은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이게 이제 죄명이에요. 성경을 왜 영어로 번역했냐? 그의 높은 학문이 아까워서 영국 법정이요,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고위 관리들이 그에게 들어가가지고 회유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성경 번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해라. 당신의 그 지나간 행위가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의 지인들과 친구들 또 고위공직자들이 달라붙어서 윌리엄 틴데일의 지성을 아까워한 나머지 조언을 했는데 틴데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거절한 거죠. 사명 따라 사는 삶은 순교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윌리엄 틴데일처럼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게 사명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나비의 날갯짓같이 보일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이 작은 날갯짓이 이후에 어느 날 중국 대륙에 또는 일본 열도에 복음의 큰 생명의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비하면 나의 죽는 것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일인 거죠. 우리는 그래도 죽어도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100년 미만 살도록 디자인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100년을 거쳐 영원으로 살아갈 그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영원이라는 시간과 가치에서 보면 지금 내가 죽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것을 극복할 만한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신앙이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을 실현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섬기는 자의 기본은 자기 유익보다 자신이 섬기는 영혼의 유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예수님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죽음을 모르는 그분이, 죽음과 상관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 죽음에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더 생각하셨다면 절대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거기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고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셨다. 맞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보다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추구했더라면 그분은 결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거절했을걸요. 못하러 여기 와요? 자신을 생각하셨다면 거기 계시는 게 훨씬 더 현명했죠.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그분의 생애를 보시라고요. 완전히 이타적인 생애였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그분의 삶을 완전하게 모방할 수 없어요. 그분처럼 완전히 남을 위해 사는 분이 없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죠. 그분은 본능적으로 택한 백성들을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맛보거나 누릴 수 없어요. 그분이 사셨던 삶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범이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명자들이 따라가야 할 마땅한 삶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그 참된 영원한 안식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복음의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아주 낮고 천한 이 천박한 세상,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거죠. 예수님 삶 전체가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타인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한 가지 메시지가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하고 싶어 죽을 만큼 간절했던 적 있어요? 야,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그 하고 싶어 죽겠는 것도 포기해 본 적이 있냐고요. 절대로 이타적인 삶, 내가 희생하는 삶 없이는 사역에 맺히는 풍성한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그 우물에서 길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얼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절대로 하셔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으면요. 세상은 벌써 12번도 더 망했을걸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마다의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많이 주며 사세요. 주면서 살자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주며 살자고요. 정리할게요. 순교를 각오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의 각오가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사명자의 삶은 없어요. 나의 목숨조차 돌아보지 않는 헌신으로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나는 어때요?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치 바울이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전제와 같이 그 가루통의 모든 가루가 한 그 꼬집도 남지 않고 다 쏟아져서 하나님께 부어진 바 되는 것처럼 나의 남은 시간 전부 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서 마지막에는 참수당하는 그런 바울의 삶처럼, 여러분 나는 나의 목숨조차 돌보지 않는 헌신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산기 두드리고 있나요? 원하기는 계산기 던져버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의 생명을 그분 위해서 던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 기억나세요? 에바브로디도 잘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에서 많이 안 나왔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섬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쓴 책이 참 그 영성이 깊은데요. 이 E.M. 바운즈가 한 책에서 이런 비유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 천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한 천사에게는
금홀, 그죠? 왕들이 손에 쥐는 금홀을 들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하셨고, 또 다른 천사에게는 커다란 주판을 주시면서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도록 하셨고, 또 마지막 천사에게는 바가지를 들고 똥을 푸는 일에 종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비유 끝에 바운주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세 천사가 자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성이나 경외감의 차이가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은 자처럼,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처럼 이 세 천사들이 과연 그들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성이나 경외감의 차이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임금 다윗이나 능력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오면은 예수님의 12 사도들이라든가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 뒤에는 언제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섬겼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든지 선교 역사에 거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라든지 뭐 선교의 어떤 장을 새롭게 연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에바브로디도는 그저 빌립보 한 교회를 돕는 말씀의 일꾼이었다. 비록 그를 소개하는 성경의 기록은 이게 다예요. 요 한 구절로 짧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과 신뢰를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의지했고 또 신뢰했구나.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합력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추진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비단 바울의 것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기도 했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울 뒤에 그림자에 숨어서 바울을 받쳐내는 그 일들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해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뿐이에요. 우리를 저 등에 전구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전구 뒤에서 숨은 전선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구와 상관없이 저 멀리까지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선, 숨어있는 전선이 되게 하시든지 간에요. 비록 우리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해서 훌륭한 일에 쓰임받지 못해도 자기가 처한 그 위치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일뿐이죠.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거대한 이 매트릭스, 거대한 이 프로젝트의 일부예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꾼은 자신의 일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자신의 이름이 들림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기서 왜 똥을 풀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왜 거기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냐고요. 내가 왜 거기서 왕의 금호를 들고 있냐고요. 모두 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진심으로 예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양으로 그 무엇을 섬기든지 그로 인하여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목회자, 많은 지도자들이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일에 쓰임받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섬기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도 마다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사람들은 그러라 그래. 그러나 나는 이거 끝까지 감당해야 돼. 누구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리할게요. 성경에는요,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반면에 그 이름조차 낯선 사람도 있군요. 누구나가 아는 아주 크고 위대한 일에 쓰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무도 모를 작은 일에 무명하게 쓰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거론되며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느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가 누구고 누구를 섬기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이 일의 중차대함을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나를 보내신 그분, 나를 거기서 서 있어 있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의 그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들에 핀 꽃을 봐라 할 때 그 손가락 끝에 그 꽃이 없었다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그 때를 위해서 그 꽃이 거기서 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전까지 무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큰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없어 봐요. 얼마나 이상해요? 뭐 성탄절 때 저도 했지만은요, 소나무 제가 2였던 적이 있어요. 누룩동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어렸을 때 국민학교 시절에 소나무 2를 맡겼어요. 2를 맡겼는데 대사가 없잖아요. 그냥 서 있으래요. 근데 그거 감당 안 했으면 연극이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큰 작품의 일부분이다. 맡겨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의 두란노 서원 성경학교 제자들에 이루어진 에베소 지역에 교회 장로들이라든가 뭐 지도자들을 들어갈까 내려오라 하죠. 내려와가지고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별 인사를 하면서 그 고별 인사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앞으로 바울의 미래에 가까이 되어질 일들을 자꾸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더불어서 큰 핍박이 바울에게 굉장히 괴롭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 사람, 여러 모습으로 바울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바지가랑을 붙들고 뒤에서 팔을 붙들고 계속해서 못 가게 막 괴롭게 하니까. 바울은요. 근데 사도행전 21장 10절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죠.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마다 이런 염려와 기도로 걱정하면서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의 그런 예고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고난이 시작될 텐데 바울아, 마음 단단히 먹어. 담대히 먹어. 놀라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이런 일이 있어야 해. 하면서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단단한 각오와 다짐을 예고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고난과 결박을 받지만 바울은 그 고난과 결박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대체 뭐가 바울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든 것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편견에 가려져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제 헌금도 전달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한두 사람이라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바울에게 죽음을 무릅쓰게 만든 것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채 죽어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그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된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무장되어야 할 필요를 발견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아요. 온 몸과 온 정성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루어 나가야 할 나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오실 때랑 가실 때랑 맨송맨송 그냥 똑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영혼에 대한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요. 또 둘째는 바울 마음 깊이 새겨진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은 바울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충격이었죠. 자신의 편견과 잘못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프레임이 깨지고 허물어지는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자신이 모든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괴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포한 포학자요, 누구보다도 앞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던 핍박자였다라는 사실을, 자기 인식을 그때 비로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얻은 은혜는요, 다만 은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은혜는 사명과 함께 다가옵니다. 그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그 편견을 가졌던 자신에게 편견 없이 와주셔서 자기를 살리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정리할게요. 비록 우리가 먼 나라에 나가갖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내든 가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열심히 벌어서 보내든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둘만 있을 뿐이다. 그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 김상대 선교사님 이제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 그 김희성 사모님 아침에 편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뒤에다 붙여놨는데, 이분이 거기서 미내가 이제 마지막 아이인데 고등학교 3학년 과정 끝나면은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그 주님 품에 안긴 이후에 다시 사역의 현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남편이 펼쳐놨던 그 사역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역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섬겼던 현지인들, 그들과 소통하고 교제했던 그런 추억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자신 남편의 죽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모습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려보다가 내 안에 그곳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더니, 그 김희성 사모님도 침을 하거든요. 한방병원에 오랫동안 간호사 생활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뭐 부항도 뜨시고 뜸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이후에 남편이 주님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이 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짜리 막내 아이를 돌보면서 아름아름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 또 가난한 아이들을 챙기면서 뭐 음식도 제공하고 그러는 일을 하다가 마음속에 갑자기 큰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선교라고 한다면 목사님 남편 따라서 계속 여기서 사역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건데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지난 달에 전화가 온 거죠. 예, 말씀하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남편 뒤를 이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요 라고 위에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오늘 편지를 보니까 사역이 시작된 것을 봐요.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사역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참 우리 마음의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혼탁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바울은 생명과 구원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모진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보람과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심한 고생과 절망이 찾아왔지만 이런 놀라운 절망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는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만 이런 위로와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감동과 위로를 느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생명과 구원의 지식을 먼저 주셨거든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죽기 전에 건져주신 게 아니라 먼저 앞서 건져주시고 남은 수십 년 더 살도록, 바울처럼.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오랫동안 살죠. 살면서 뭐 해요? 사명 감당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아직도 뭐 그냥 구원을 목적으로 했다면 죽기 바로 직전 5분 전에 딱 예수님만 만나게 해주시죠.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끝나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도 수십 년 더 살게 하신 것은 사명 위해서. 그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택한 양인지를 몰라요. 누가 주님에게 속한 양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사방팔방으로 흩어뿌리듯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왜 여기 서 있는 걸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목적이 아니라면 여기에 교회가 이렇게 예쁜 건물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과 구원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상급이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하는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앞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교 무슬림 중에 지하드라는 테러 단체가 있어요. 그들은 헌신된 모하메트 평신도들이에요. 무슬림들 아시죠? 어느 서방 기자가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제 지내면서
이 지하드 요원들이 어떤 원리로 모집이 되고 어떤 모습으로 양육이 되고 어떤 모습으로 뭐 자살폭탄 테러까지 막 목숨을 던지는 것까지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걸까, 이게 궁금했던 터라 이 사람들을 뒤에서 밀착 취재하면서 오랜 세월 같이 지내본 거죠. 근데 이 기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들 가운데 월급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모두 스스로 자원했고요. 100%예요. 100% 스스로 자원했고 100% 자비량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신을 살인적인 훈련에 넣고요. 훈련받다 죽어도 그 알라 위에 죽는다고 영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선을 넘나드는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1시간 정도 헌신을 한대요. 알라를 위해서 1시간 쓰는 거야 뭐. 또 이후에는 여름에만 단기 사역으로요, 여름 한철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요, 그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리고 모든 재산도 그 안에 던져버린 사람들이 지하드라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 헌신된 사람들, 알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하드의 리더가 가서 죽어라 그러면은 폭탄 몸에다 조끼에다가 둘러안고 가가지고 눌러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도 자기의 허락된 그 귀한 물질도 던지고 불태웁니다. 얼마든지 더 살 수도 있는데 남은 삶을 포기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헌신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복음 위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복음 위에서 뭘 헌신하고 있냐고요. 그저 조금 마음 상하겠다고 삐져갖고 토라져고 나 안 해, 교회 안 나가. 그 얼마나 유치해요. 5살짜리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짓을. 나 싫어요. 난 예배당에 가면은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못 가겠어요. 딱 우리 지윤이가 유치원 가기 싫다고 바동바동 되는 거랑 뭐가 틀려요? 도대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뭘 희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기는 할까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소망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 신앙을 통해서 이 유한한 가치만 추구하는 건 아닐까요? 정리할게요. 영국 청교도 지도자 중에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의식을 거쳐서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모두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은요, 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남은 삶을 공짜로도 행복한 이 세상 삶 좀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와라 하고서 우리를 일찍 몇십 년 앞서서 부르신 게 아니라 바울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똑같은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고요. 이미 바울처럼 그렇게 꽃 피워졌어야 됐는데 꽃 피우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달리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우리의 개인적인 관심, 욕심, 취미, 생활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이제 돌려드릴 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야 되겠기에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위대한 지하드보다 더 탁월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탁월한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